것은 로마서 15장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난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음직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시니까 그리스도이심을 이방인을 지체로 용납함으로 증거하신다. 곧 약자와 이웃을 기쁘게 할 것을 그리스도의 예로 가르치면서 구약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광 돌리게 한 것임을 가르치고, 언약을 이루어 이방인으로 하여금 영광 돌리게 할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서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이새의 뿌리에서 열방을 다스리는 자가 일어나면 열방이 그에게 돌아올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서 밝혀주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예언을 통한 언약을 성취해 주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을 지체로 용납하도록 섭리를 하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로마서에서는 주님의 지체된 자,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 그 구주로 믿은 선택받은 이방인 우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됐다. 그러니까 지체가 된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세워진 교회에 이제 성숙되어져 가는 성도들을 이제 행동 반경,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죠. 이러한 내용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봉독해 드린 15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사도직분은 이방인의 영적 예배를 위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등이 서로 고난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하고 칭찬을 합니다. 여기 선함은 헬라어로 아가도시네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친절로 또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게 바울은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자주 친절할 뿐만 아니라 모든 지식이 완벽하여 서로 권고할 수 있는 자질이 충분한 자들임을 확신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 교회가 굉장히 칭찬할 만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에게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앞에서 12장 내용부터 로마 형제들에게 대강 기록한 이유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울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 형제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들로 하여금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려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음직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방인을 위하여 사도직을 주신 목적에 대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왜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세웠는지 그걸 지금 설명하면서 그 목적은 첫째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 직분을 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물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 사도가 되게 하신 것은 이방인으로 하여금 합당한 영적 예배의 생활을 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심을 사도직분은 이방인의 영적 예배를 위한 거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알고 예수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내가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게 해주신 그 삶이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거다. 영적 예배고 그것을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를 드리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목적이 이렇게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은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뭘 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누가 하느냐면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만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속주제물인지 속건제인지 감사제인지 이런 목적으로 백성들은 제사장에게 가지고 오면 그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줘야 안 돼요. 가나안 땅이 들어와서 땅을 안 줬잖아요. 땅을 안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있는데 한 지파는 레위 지파인데 11지파들이 10의 1주를 내는 거예요. 내면 10칸 가지고 있던 사람은 몇 칸 남아요? 9칸이 남죠. 그런데 레위인들은 온껏 몇 칸을 가져요? 11칸을 갖잖아요. 이게 11칸을 가지니까 풍요롭겠어요? 안 풍요롭겠어요? 또 백성들이 뭘 갚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릴 제사 그 예물을 가지고 오니까 그 예물도 가지고는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느 부분은 누가 먹어요?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먹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레위인들은 또 하는 일이 있어요. 교회에서 뭐 합니까? 과부와 고아를 이제 먹이고 또 그들을 돌보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공평하게 하는. 그게 이방인들에게는 제물을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가 되어진 이 바울에게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영적 예배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자신. 그러니까 그 영적 예배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안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죠. 근데 그 삶이 바로 영적 예배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와 찬양이 나갈 수가 없죠. 안 나가죠. 근데 사도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어떻게 알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알으니까 하나님을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으니까 우리는 그 예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감사와 찬양이 곧 뭐요?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의 영적 예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영적 예배가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인지를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듣지 못한 이방인에게 전파함을 가리킵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이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 곳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심었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21절까지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누구를 순종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신 것에 대해 자랑하는 것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랑하는 것에 대하여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랑스러운 직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자기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과 사역 또는 표적과 기사의 능력에 의하여 역사하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참 이 말씀이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래. 이 캐자가 말입니다. 얼마나 참 저는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방인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한다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자들인지 모른단 말이다. 우리가 언제 예수 믿겠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느냐고.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고 또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잖아요. 안 믿어지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 오늘 이 밤도 여기 앉아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위에는 감히 자랑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으로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셨으므로 자기 생각대로 전파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에 따라 전파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하였노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루리곤은 마게도냐 지역에 근접해 있는 아드리아 해의 동쪽 연안에 위치한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들로 복음을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방 여러 지역에 이르기까지 널리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죠.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승천하시기 앞서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로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을 언약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쓰는 이는 남의 터 위에 전투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전하지 않은, 그러니까 복음을 다른 사람이 예수를 전하고 부르는 곳에는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그 말입니다. 이게 남의 터라는 말은 진리의 다른 기초 또는 다른 진리, 체제 등으로 이제 이 말이 번역되는데요. 건축하지라는 말은 오이코토페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세우다 또는 설립하다, 지혜와 경건하다로 잘하다 등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이와 같이 또한 내가 그리스도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곳에서 복음 전하기에 힘쓴 것은 다른 진리의 제도 위에서 신앙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이다고 번역이 됩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이나 유다 아닌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힘쓴 이유는 유대인들이 수하는 율법주의적인 교리적 제도 위에서 복음 진리를 통한 올바른 신앙이 자라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파했잖아요. 전파하는 그곳에는 뭐가 함께 따라갔느냐면 율법이라는 녀석이 함께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뭘 전하는 거예요? 예수는 전하지만 뭣도 해야 된다. 율법도 행해야 된다. 우리 지금 한국교회와 똑같으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율법주의로 이렇게 다듬어진 곳에는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게 잘 안 바뀐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는 이제
다른 교회에서 또 말씀을 듣고 또 우리 말씀을 들을 때 거부 반응이 생길 거예요. 처음에 딱 들으면. 왜냐하면 전에 뭘로 무장되어 있어요. 복음은 복음이고 율법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뭘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심어져 있어서 그것을 벗기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한 곳에는 간다 안 간다? 안 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성령이 근거로 기록된 바 주의 수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에게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이사야 52장 15절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곧 이사야 선지자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고 듣게 될 거라고 예언한 말씀대로 바울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일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전파함을 가르침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2절에서 29절에 보면 서거나 전도에 합력할 것을 바라며 그 마땅함을 가르칩니다.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번하러 갈 때에 너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에게 그리로 보내줌을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이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분하러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런 말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운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번하는 유럽 반도의 맨 서쪽에 위치한 지금의 스페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야 로마로 가려고 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로마로 가려고 여러 번 시도했으나 사정상 갈 수 없기 때문인데 두 번째로 일할 곳이 없어서 유럽의 서북 땅 끝이 서번하러 가는 길에 들리고 싶은 소원이 있기 때문이고 세 번째로 잠시라도 만나보고 함께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싶기 때문이다 하면서 네 번째로 서번하 곧 스페인으로 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러나 이제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게도냐는 헬라의 북부 지역을 말하고 아가야는 헬라의 남부 지역을 말합니다. 이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곧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사는 이방인 형제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형제들을 구제하려고 연보한 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초대 교회가 지역과 인종을 초월하여 순수한 사랑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이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이야기냐면요. 바울은 마게도니아와 아가니아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신령한 복음의 빛을 진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형제들이 그 빛을 갚기 위해서 예루살렘 형제들을 위하여 구제의 연보를 한 거죠.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에 겪으니까 이렇게 이방인들의 성도들이 연보를 해서 그들을 육신의 것, 육체에 먹고 입을 것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형조의 교제로서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보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은 유대인들이 저버린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게 바울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에게 구제 연보를 전달하고 그 결과를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형제들에게 보고한 후에 로마에 들려서 바나바로 갈 계획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저버린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음의 선물을 가지고 로마로 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서보나 전도에 합당한 것을 바라면서 그 마땅함을 가르침으로 증거해 줍니다. 그러면서 30절에서 33절에 보면 동족과 예루살렘 방문 및 로마 행을 위한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형제들아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권한다고 하면서 바울 자신과 힘을 합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곧 바울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기도할 내용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죠. 그것 첫 번째로 바울 자신이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출을 받게 하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참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미워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 뭘 함께 해야 돼요? 율법을 행하고 그들에게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게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구원은 뭘로?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미워지고 그리고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거든요. 이미 구약에서 그리스도가 온다고 약속을 해놨는데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들을 손으로 그리스도가 왔는데 죽였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미웠겠습니까? 이게 자기들이 엄청난 실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 중에서도 구원 얻을 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혈안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지금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예루살렘에 대한 바울 자신의 섬기는 일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게 할 것을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제의 연보가 예루살렘 성도에게 순조롭게 전해지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바울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로마 형제에게 나아가 함께 편히 쉬게 할 것을 기도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려 로마에까지 가는 여정이 순탄치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바울 자신이 예루살렘에 들려 로마에 가기까지의 여정이 계획대로 순탄하게 진행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하고 축원을 하고 끝을 맺습니다. 이는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 또는 그렇게 되기를 이루어지기를 등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마치고 우리가 기도한 것을 따라서 뭘 해요? 마지막에 아멘 하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복교회는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성도가 아멘 했다고 들어내라고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교회에서 좀 허지를 말해야지 자기가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아멘 했다고 세상에 쫓겨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아멘 안 하기를 바랬는데 아멘을 하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을 하는 때는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게 합당하지 않은 기도를 했을 때는 아멘 하면 안 돼. 합당하지 않은 기도를 했는데도 아멘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기를 나도 그런 생각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 아멘이라는 이 언어는요, 이 어떤 확증, 맞다, 그렇다, 나도 그렇습니다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멘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기도를 잘 들어보고 기도가 정말 기도답게 했으면 아멘 하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아멘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아멘 뭐 할지어다 그러면 아멘 하는데 그거 정말 알고 아멘을 하는 건지 뭐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실로 또는 그렇게 되기를 이루어지기를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곧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진실로 바란다는 겁니다. 평강하기를 바라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힘을 동족과 예루살렘 방문 및 로마를 행한 기도를 요청함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이방 지역 전도에 합력함으로 증거하고 있어. 곧 사도 바울은 직분은 이방인의 영적 예배를 위한 것임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일을 듣지 못한 이방인에게 전파함과 서머나 전도에 합력할 것을 바라면서 그 마땅함을 가르치고 동족과 예루살렘 방문 및 로마 행을 위한 기도를 요청함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서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 이사야 선지자로
복된 수술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한 자에게 깨닫게 될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를 하신 것이 이사야 52장 15절에서 하신 말씀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언약을 통한 언약을 성취해 주시려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 전도에 합당한 것을 부탁하도록 섭리를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동조를 하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맞다 그렇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 죄가 용서함 받고 나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누구에게로? 주님에게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내가 깨달아지면 지금 오늘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산 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근데 영적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우리 영적 예배라고 하면 찬송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오로지 그냥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것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로마서에서 보면 우리의 삶,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또 이런 장소에 오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려지기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로 하여금 이방인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려고 산 제사를 드리게 하기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사도가 됐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도가 된 그분이 기록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지는 이 순간이 이런 삶이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누가 하게 하는가? 누가 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게 한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캄캄한 밤중에 여기 못 들어오고 싶으세요? 우리는 육체적인 생각으로는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어요? 우리 질사님 여러 번 빠먹더만 수요일에 몇 배 먹었어요? 환경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될 수도 있고 마음에 안 오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은 가자고 했죠 마음이. 그러니까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는 것도 누가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해야 돼요. 환경도 주고 마음도 주시고 그런 어떤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 하는 거지 안 만들어 주면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누구에게 감사? 우리 주님에게 성령께 감사하고 내가 주님의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오늘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함께해서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모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